하여튼 감사하고요. 자, 앞뒤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8절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로 16절 사도행전 220쪽 정도 있습니다. 다 찾으시고 자,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19장 8절로 16절까지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AI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AI 시대라 그러죠. AI. AI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AI가 뭐죠? Artificial Intelligence 이렇게 AI 요것의 이니셜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 그냥 한글로 인공지능이죠. 일종의 인공지능. 우리가 가진 사람의 지능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든 지능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요즘에는 이 AI가 참 많은 일을 합니다. 요즘 뭐 챗GPT도 사실 AI잖아요, 그죠? 이름을 그 챗GPT라 붙여서 그렇지.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 사람이 지금 AI로 만들어진 사람 얼굴입니다. 진짜 사람이 아니고. 진짜 사람 얼굴 좀 똑같이 생겼죠. 근데 이거 영어 공짜 영어 회화 프로그램인데 이제 튜터들이에요. 고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다 AI로 생성된 사람입니다. AI 얼굴은 아무리 이제 사람 얼굴처럼 이렇게 보이죠, 실제로. 그런데 진짜 사람처럼 감정을 표현하거나 어떤 반응을 하지는 못하죠. 얼굴을 뭐 이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이 마음은 사람하고 다른 거죠.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믿음에 대해서 어떤 자기 감정을 표현하거나 또 뭔가 고백을 하거나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 진짜 어떤 그 믿음의 고백이라든지 그런 감정의 반응 이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일컬어 AI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AI 그리스도인. AI 이 얼굴이 사람 얼굴이 똑같이 사람처럼 보이지만 진짜 안에 그런 감정이나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겉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진짜 믿음의 그 고백이 마음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AI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AI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안 보이고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성도에게서만 보이는 믿음의 감정 또는 믿음의 반응, 고백이 뭘까? 이거죠. 그거 있어야 된다. 그게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그거 없이 교회만 다니면 그건 AI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지금 누가 석 달 동안 해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누가? 바울이죠.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무릅니다. 이게 3차 전도 여행 코스거든요. 이래 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다시금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여기 보면 에베소. 여기서 한 3년 동안 머무릅니다. 근데 그런 에베소에 머무르던 중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해당에 들어가서 이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인적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메시아,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이고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정말 구원자로 믿고 영접해야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이 해당에서 석 달 동안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로 보고 헛소리 한다고 그를 욕하고 무시했죠.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동족 유대인들이 특별히.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에 이제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런 이제 사도들이 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 있죠.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핍박이 이제 예루살렘에 몰아닥치면서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더 이상 해당해서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제 장소로 옮겨서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그게 이제 9절 10절에 나오죠. 시작.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에서 총 한 3년 정도 거기서 머물렀는데 석 달 동안은 이제 해당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 막 핍박이 일어나니까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옮겨서 그곳에서 한 2년 동안 쭉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은 여기도 나오죠. 티라누스라는 그 헬라 철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헬라 철학과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만든 홀이죠, 홀. 이런 이제 강연장 같은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게 가장 크고 유명한 그런 강연장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철학을 논하고 서로 디베이트 주장하고 이제 토론하고 하는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이곳에서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이 아시아는 지금 현재 터키 지역 소아시아라 그러죠. 거기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 터키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말입니다. 2년 동안 계속 그 복음을 가르치니까 누구든지 이제 그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천국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쫙 퍼지면서. 근데 이 일만 있은 게 아니고 오늘 보니까 1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또 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그거로 끝난 게 아니고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거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가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게 있냐면은
바울이 사용하는 오늘 보니까 뭐 손수건 또 바울 앞에 이렇게 했던 앞치마를 이제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이 병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걸 얹으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막 소위 기적이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이 질문 드려볼게요. 만약 여기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또 일어난 이 놀라운 능력, 기적을 보고는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이렇게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듣고 이 기적을 보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거 아니냐는 것이죠. 모르긴 해도 일단은 듣기만 했는데 눈으로도 보니까 그렇게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운 마음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고 그랬는데 진짜구나. 이런 어떤 감정이 먼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는 이런 두려운 마음이 첫 번째로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떠나보내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어떤 반응.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내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는데 나에게도 하나님 한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하는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13절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마술을 해서 이제 벌어먹고 사는 그런 사람,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본 거죠. 이들은, 그걸 보고는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13절에 그죠? 시험 삼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되면 좋고 뭐 이런 어떤 마음이죠. 자기들이 입으로는 뭐라 그랬냐면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이렇게 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도 또 눈으로 기적을 보고도 안 믿고 하고 이제 비웃듯이 그렇게 흉내내고 다녔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르죠, 반응이. 근데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또 한 부류는 14절에 있는데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러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여기까지 이제 보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에베소에 머무르는 거 보면은 이 사람도 역시 핍박을 피해서 이까지 이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들이 이 일을 행했다. 마술사들이 행하는 것처럼 똑같이 흉내를 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영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니까. 율법에 능통하고 또 그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제사장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아들들이라면 당연히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율법을 배웠겠죠. 그런 이제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마술사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래도 제사장 아들들이 그 율법을 배운 그 아들들이 했으니까 악한 귀신이 벌벌 떨면서 떠나갔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근데 안 떠나갔어요.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5절에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희는 누구냐 하며. 바울의 흉내를 내며 기도하는 이 스게와의 아들 7 아들에게 악한 귀신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물론 이제 이 말은 스게와의 7 아들뿐만 아니라 앞서서 그렇게 했던
그 마술사들을 향해서도 같은 말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즉선 이 서게야 7 아들 또 뭐 앞서 그 마술사들이 지금 악한 귀신에게서 조롱을 당하는 거죠. 너희는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이랑 그 바울과는 다르다는 거죠. 너희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귀신이 아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뭐 마술사든 이 스게야 7 아들들은 예수 이름을 말했고 예수 이름을 빌려서 떠나가라 이렇게 했지만 귀신이 보면 우스운 거죠.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거야. 너희들은 쉽게 아까 오늘 말씀처럼 AI 그리스도인이야. 너희들은 흉내만 내지 속에는 그런 믿음의 고백, 반응, 감정이 없는 애들이야. 이렇게 지금 귀신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그러면은 악한 귀신은 이 스게와의 7 아들 또 마술사들이 AI 그리스도인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고 이렇게 조롱하는 것일까? 그거 당연하죠. 뭐. 이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감정, 고백, 반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이제 영물인 이 영적인 존재인 이 악한 마귀가 아는 거예요. 네 안에는 없어. 그 고백이 없어. 그냥 껍데기만 너희들 뭐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고 율법을 누가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하는 너 꼬락서리를 보니까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게 마귀가 이제 악기가 이제 그걸 간파한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진짜 믿으면 어떤 감정과 반응이 나타나야 될까? 아까 기적을 보고 뭐 이런 감정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어떤 감정, 반응이 일어나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살펴볼 텐데 예수님이 일찍이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비유를 들으셨냐면은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와 세리가 하는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알아요. 먼저 세리의 기도를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보면 기도하러 지금 성전에 세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떳떳하게 성전 안으로 쑥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성전 앞에 서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심지어 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는, 하늘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성전은 누가 계십니까? 그 자기들은 그렇게 믿었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그 성전 앞에 오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두려운 마음이 듭니까? 세리는? 예. 세금을 거두면서 지었던 어떤 그 부정행위들이 확 생각이 나면서 자기가 이 더러운 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아갈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양심이 찔리면서 주춤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지. 세리가 이렇게 결심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삶을 보니까 또 죄를 가득 짓고 이 성전에 딱 온 것이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가슴을 쳤다 그랬죠. 괜히 이게 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볼 때 너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했던 고백이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회개 기도를 한 거죠.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세리는 아마도 그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는 사제의 은총을 덧입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아마 눈물도 흘렸을 것 같아요.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릴 텐데 또 이 기도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 이제 죄 용서받은 그 마음으로 이제 내가 새로 이제 또 가서 열심히 살아야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서 또 아마도 기쁨이 넘쳤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도 새로이 가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진짜 성도가 보이는 믿음의 반응이고 고백이고 그 감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왜 이렇게 진짜 믿게 되어지면 이런 고백이 나오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한 거 아닙니까? 그는 메시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이 메시아가 누군지 알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대신 예수님을 넣어보면 맞아요. 예수님께서 창과 칼에 찔리심은 이 말이죠.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그렇게 징계를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려 죽으셔야 했나?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와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 아니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친히 목과 창에 찔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한 저주를 받아서 그 죄의 삭스로, 죄의 삭스는 사망 아닙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내 대신, 우리 대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왜 욕을 먹고 채찍을 맞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먹어야 될 욕을 대신 안 먹으시면 우리가 또 맞아야 될 그 채찍을 대신 그분이 안 맞아주신다면 우리가 욕을 먹고 채찍에 맞아서 내 몸과 마음이 산산이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안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그분께 해드린 것이 없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처참한 고난을 당했고 자기 생명마저도 내놓았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똑바로 믿는다면 오늘 이 세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에 내가 발을 디딜 때마다 올 때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이 너무 죄송스러워서 오늘 세리가 가슴을 쳤던 것처럼 그런 가슴을 치게 되는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죠. 물론 물리적으로 치라는 소리가 아니고 내 심령 안에 그런 마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니까 죄를 안 짓겠다고 늘 결심해도 또 알고도 모르고도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죠? 사실 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 죄와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문제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 한번 받아도 갖고 싶은 마음이 내가 또 한번 갚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당연하죠. 근데 하물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욕과 저주를 듣고 죽을 것 같은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고문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정말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세리처럼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까 하는 건 당연하죠. 왜 우리가 밥 한 번 얻어먹을 때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마음은 생기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들이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꼭 교회에 나올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 순간순간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뭐가 그리 떳떳해서 우리가 고개를 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실은? 근데 하나님은 은혜죠, 사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면서 삶 속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또 용서받게 되는 거죠. 죄를 짓고 또 시험에 넘어져도 끝까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넓고 깊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거 이게 이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내 인생이 막 꼬여서 문제 속에 살아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또 내 안에 말로 행언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치는 거. 또 설령 내가 또 뭐 인생의 어떤 실패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 오히려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뭔가를 위해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는 성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반응이요 또 감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리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 이건 지금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것을 듣고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지 않습니까? 첫째는 그 말씀을 복음을 들을 때 이 마음의 찔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내가 살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엉터리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운 감정이 당연히 생깁니다. 계속 죄를 짓는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감정이 생기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그 분께 기쁜 감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찌할꼬.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고민하게 되죠. 어찌할꼬.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어떤 자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때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 내가 뭘 해야 될지 그 고민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바라볼 때 이 십자가를 볼 때 죄송한 마음도 들고 감사한 마음도 들고 또 기쁘고 한이가 넘치는 그런 반응이 생겨야만이 진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 내 남은 삶 동안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걸 실제로 하고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으로부터 긍휼의 여김을 받고 또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 공급받으면서 이 땅의 삶을 살다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그런 복된 성도들이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을 한번 봅시다. 세리하고 어떻게 다른지 누가복음 18장 11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 첫째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까 세리는 아예 그냥 성전 앞에서 하늘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서 딱 기도합니다. 서서 이 따로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사람에게 나 기도한다 이렇게 보이기 위해 기도했다는 뜻이고요. 또 나는 율법을 잘 철저하게 지켰으니까 나는 저 사람들 여기 뭡니까?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 저 사람하고 나는 달라. 나는 저 사람들은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죄를 짓는 사람보다 다르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오늘 말 교회에 나온 거를 그것을 보고 감사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세리처럼 죄송하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감정,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그저 자기 죄를 용서받아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킨 것도 아니고 위선적으로 가렸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착각해서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완전히 세리가 보이는 반응하고 이 바리새인이 보이는 반응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내가 어찌할 거라는 그런 반응이 없어요. 율법을 잘 지켜야 복을 받는다 믿고 율법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그냥 했을 뿐이에요. 그 애를 썼을 뿐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믿으면 떨어지는 떡고물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사람을 보고 18장 14절 시작. 내가 너희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살면 지금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처럼 살면 사람들 눈에는 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외면하는 AI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 나왔을 때 예수님 앞에 죄송하고 감사하는 감정이 안 생긴다면 자 우리가요 AI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나는 교회 잘 나오고 하니까 걱정 없어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바리새인이 아닌지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내 죄를 씻음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쁨이 안 생기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 내가 그들보다 좀 죄가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쁘다면 이건 분명히 AI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복을 받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봉사하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AI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AI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은 점점 식어져 내가 메마르게 되어지고 내 심령이 오히려 자기 중심적으로 고집부리고 행식을 따져서 예수님을 근심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AI 그리스도인이죠. 이런 사람은 복을 못 받습니다. 실은 16절 볼까요? 시작.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스게의 7 아들 또 앞서 그 마술한 유대인들에게 악기 들린 사람들이 뛰어올라서 그들을 눌러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이 사탄 들린 사람들 또는 악한 영이겠죠. 그 그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영육이 상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은 없고 그냥 자기 경험과 또 생각만 주장하는 이 AI 그리스도인은 결국에는 오늘 벌거벗은 것처럼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봉사하는 AI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외면당하는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 아니겠어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누가복음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뭐로도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요? 쓸모없는 저 돌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쓸모없는 돌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성격,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영원히 지옥에서 우리가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태생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당신과 이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감정은 없고 자꾸 자기 생각과 형식을 주장하는 콧대 높은 그런 AI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안 하고 복만 받기를 바라는 그런 미련한 AI 그리스도인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한 주간 시작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1년 내 이 한 주간 동안은 다시 한번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마지막 일주일간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이거를 되돌아보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설령 혹시나 내가 지금 AA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겉으로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이 안에 보니까 이런 어떤 믿음의 반응, 고백, 감정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 것이 발견되어지면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AI 그리스도인 닮았다고 생각되면 뭐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고 이제는 내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오늘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삶이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